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우리가 되짚어보면, 지난주에 우리는 두 사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고넬료의 환상과 하나는 또 베드로의 환상이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을 잠시 살펴보면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에 대한,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넬료 환상은 네가 궁금한 것이 있고 네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는 거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장 44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열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44절, 45절,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말하게 되고 성령으로 주시고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성도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그리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걸 들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왜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꾸었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4절에서부터 15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나는 안 먹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했고, 그런 일들 때문에 고넬료를 만났고,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이 어떠한 성령이냐면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그 성령이 어떠한 성령, 다른 성령은 아니겠지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고와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기 막겠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그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성령이고 같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길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게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다. 이들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신의 하사품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왕이 누군가가 일을 잘했을 때 그에게 선물로 하사품을 내리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왕이 누군가의 일한 것을 치하해서 하사품을 내리는 것은 왕의 주권이고 왕의 권한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는 건 다른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로마서 1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고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일을 너희에게서 보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지혜를 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죄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하면서 거룩하게 되어 반드시 만나게 하리라 증인하노라. 로마서 15장 맞아요? 15장 15절 17절 맞아요? 네.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5장 15절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야.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죄에서 구원하신 선물이겠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선물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할 때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성령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물, 이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선물,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선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심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명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고 지난주처럼 화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또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변한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려웠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늘 슬펐던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고, 가르치는 능력이 없고 학벌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보여서 그들을 돕게 되고, 내 삶에 없었던 선행과 구제의 삶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호하는, 그러한 행하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변하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유익이 뭘까요? 제가 요즘에 책 하나를 딱 집었는데 50이면 보는 논어 이런 거죠. 사람이 50이 되면 논어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50이 되게 논어를 제가 좀 보려고 그 책을 봤는데 좀 재밌어서 좀 논어 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좀 두꺼운 걸 사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논어는 그거죠.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논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자가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대답하고, 제자들이 질문하면 공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거기에 절차탁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차탁마. 이 절차탁마는 명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을 가공하는 4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옥이 있는데 이게 옥으로서의 가치를 하려면 자르고 썰고 쪼고 갈아야지만 그 옥이 옥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서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많은 가치, 뭐 그래도 그것도 비싸겠죠. 그런데 그 원석에 그 나름대로 고품을 만들려면 쪼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썰기도 하고 쪼기도 하고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옥의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공자인 제자가, 이 제자인 자공이 질문합니다. 가난에도 아첨하지 않고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성숙한 군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 말에 대답하기를, 가난에도 아첨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가난에도 가난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더 높은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까? 성령은 옥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가진 고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옥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옥석이 사단에 의해서 죄로 덮어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덮어지고 물질로 덮어지고 자기 이기심으로 덮어지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성공에 덮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옥석이 빛을 발하기보다는 그 죄로 인해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군자의 성품에 더 높은 단계까지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은 가난해도 가난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더 높은 단계까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기로 끝난다면 성령께서는 부자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단계라는 거죠. 성령이 왜 유익합니까? 성령이 왜 우리들의 선물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자르고 썰고 쪼개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기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성령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분에게 헌신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인정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기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이, 이 구원이, 이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과 성령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고 뭐 날뛰어야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선물인 줄 모르고 그것이 유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성령은 우리의 전인적인 성품을 자르고 썰고 쫓고 갈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높은 단계까지 오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인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르고 썰고 쪼개고 갈아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르고 썰고 쪼개고 갈아버립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하지 못한 악한 행동을 자르고 썰고 쪼개고 갈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데 그 말씀은 양날의 검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고 말할 때 그것이 쪼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주일날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쪼개고 나의 가치관을 쪼개고 내 생각이 더 높은 단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었지만 늘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살고 불안이 사라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전인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감정에 두려움을 자르고 불안을 쪼개고 분노를 쪼고 이기적인 감정을 갈아버린다면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겠죠. 근데 모두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자르고 썰고 쪼개고 갈비하도록 역사해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원석을 다듬을 때 원석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자기 몸을 자르고 쪼개고 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제가 의사 중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되게 무서워요. 그분들이 수술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보면 망치, 토 이런 거 가져가요. 뼈를 자르고 막 이러니까 코를 이제 수술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코를 하는데 정을 가지고 망치 이렇게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마취를 해서 그렇지 마취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들의 마음을 썰고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악한 것들을 잘라내고 쪼갠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과 그만큼의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내 습관을 버리는 것,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습관을 버리고 이전에 품었던 감정을 버리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을 버리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내 이전의 삶을 버리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우리를 옥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낙이 없다고 우리는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옥석을 잘 다듬어서 빛을 발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옥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옥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배운 것이 없다는 마음, 분노, 삶에서 쪄들어 있었던 두려움, 뭔가 상황이 다가오면 있는 이 불안함, 이것으로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삶에 가려진 채 내가 옥석이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좋은 예화의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백조인데 오리예요? 거위예요? 거인가요? 오리인가요? 오리죠? 오리의 품에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백조인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듬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유익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수록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 성령의 가치를 존중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명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배웠던 많은 가치관, 정보와 지식과 우리의 삶을 쪼개고 자르고 갈아내야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가치 있는 모습으로 재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기에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행하는 대로, 성령이 훈련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군자의 모습보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의 모습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옥석으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